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지만 오늘 또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어버이날 기념으로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이렇게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카네이션을 다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다신 분도 계신데요. 사실 카네이션을 달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고 카네이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한 그 전통을 보니까 1910년부터 미국의 한 여성으로부터 이 카네이션 꽃을 다는 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그러한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께서는 26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섬겨주셨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헌신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이 어머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께서 병에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딸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의 그 묘를 찾아갈 때마다, 무덤을 찾아갈 때마다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참 좋아하셨는데 그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어머니 묘를 찾아갔답니다. 가서 어머니에게 카네이션 꽃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머니 묘소에 찾아갈 때만 카네이션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갈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를 갈 때마다 카네이션을 가지고 와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흰색 카네이션을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흰색 카네이션을 교회 교인들에게 갈 때마다 나누어 드리면서 어머님을 기억하고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그 딸이 어머님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어머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이후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버이날에 어머니날에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선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어머니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붉은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붉은색 카네이션 꽃을 선물을 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본인 몸에 흰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색을, 또 살아계신 분에게는 붉은색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부모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도 카네이션 꽃을 달고 또 달아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야외 예배이면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버이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같이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아멘. 자녀로서 반드시 마땅하게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날 비둘기가 저희 교회 지붕에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았어요. 제가
비둘기가 자꾸 드나들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집을 짓고 알을 2개를 낳는데 비둘기 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비둘기 알이 꼭 메추리알 만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흰색 알 2개를 딱 놓았는데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 이후부터 제가 계속 관찰을 했어요. 그 비둘기 알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거기에서 쭉 지켜보았더니 제가 4월 12일에 그 비둘기 알을 발견했는데 5월 2일 날 그러니까 2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5월 2일 날 그 알에서 비둘기 새끼가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마리 새끼가 이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자라는데 그 비둘기 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추리 알만한 요만한 알이거든요. 거기서 새끼가 나왔는데 처음에 새끼를 보니까 제 엄지손가락만한 새끼가 2마리가 거기서 꿈틀꿈틀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계속 이제 지켜보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비둘기 새끼가 자라는 모습이요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자라는 거예요. 5월 2일 날 비둘기 새끼가 알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어제 저녁 때 올라가서 봤거든요. 어제가 13일이니까 5월 2일 날 났으니까 12일밖에 안 됐잖아요. 2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새끼가 얼마큼 큰지 아십니까? 제가 5월 2일 날 처음에 알에서 났을 때 엄지손가락만 했는데 어제 밤에 올라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주먹만큼 컸습니다. 주먹만큼. 어떻게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쑥쑥 크는데 처음에 작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매일매일 크는 게 보여요. 정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클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 조그맣던 엄지손가락만 했던 그 비둘기 새끼가 며칠 만에 그렇게 주먹만큼 큰다라는 게 도대체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알을 품고 있을 때 그 비둘기가 제가 다가서도요. 비둘기가 어미가 달아나질 않았어요. 알을 품고 있을 동안에는 안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새끼를 낳고 새끼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비둘기 어미가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자주 올라가서 들여다보는데 알을 품고 있을 때는 계속 알을 품고 집을 잘 지키더니 이 새끼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비둘기가 집에 있지를 않아요. 어미 비둘기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왜 집에 안 있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닐까요? 네, 가만히 봤더니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게 주는지 새끼들이 그걸 먹으면서 쑥쑥 자라는 거예요. 어미가 물어다 주는 대로 먹고 자라는데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다 커서 날아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자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알을 품어서 알에서 새끼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크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어미가 새끼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미 비둘기가 막 도망을 칩니다.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비둘기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건물, 그 국민은행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자기 새끼들을 건드릴까 거기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능임일까요? 그 어미 비둘기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생각하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그 새끼를 키워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참 어미의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으면 새끼는 죽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미가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랑으로 이제 비둘기가 이제 자라게 되고 스스로 이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어미 비둘기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끼 비둘기는 그걸 잘 몰라요. 어미 비둘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인간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 전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그걸 잘 몰랐는데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의
그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느껴질 때, 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로서 마땅하게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효도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본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효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뭔가 권면을 하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을 때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미 돌아가셔서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부모님께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조현상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공경은 용돈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최고의 공경이 용돈을 드리는 거래요. 어떻게 부모님들 공감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공감이 안 되실지 몰라도 노인분들은 아,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려서 어버이날이 복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많은 분들 중에 우리 고승희 집사님과 박영인 집사님의 양가 부모님, 양가 어머님들께서 오셨어요. 90이 넘으신 두 노인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연로하신 노인들 이렇게 보시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고, 그 대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지게에 짊어지고 깊은 산속에 갔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깊은 산속에 놓아놓고, 그리고 먹을 음식을 차려놓고, 아버님 이 음식 맛있게 드시고 이제는 좀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아버지의 어린 아들이 따라갔어요. 어린 아버지의 아들이 따라갔는데, 그 아들이 자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지게에 싣고 가서 산속에다 놔두고, 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오려고 할 때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지게를 놓고 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 지게를 자꾸만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 지게를 가지고 가려고 하냐? 이 지게를 놓고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어린 아들이 아빠, 제가 이걸 가져가야 나중에 아빠를 여기다 또 데려다 놓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려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려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고려장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를 다시 지게에다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잘 정성껏 모셨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막하고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자기들도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이 되어줄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그들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기 보면은 어린이들부터 우리 젊은 청장년들, 또 장년, 우리 노인분들, 다양한 분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이곳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같이 즐거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고, 또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시간이 되어서 서로 배우고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화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났을 때 그 스트레스를 자기 자녀에게 괜히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괜히 화가 나니까 들어와서 그 자녀에게 괜히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아빠 나한테 화를 내네. 그럴 때 그게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나무라고 괜히 핑계를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를 갖게 되면 자녀들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상처를 갖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자라날 때 그 자녀들이 안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어릴 때 막 자꾸 심하게 다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자라면 굉장히 어린이의 감정이 굉장히 불안하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아이의 나중에 성격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상처를 입힌다라든지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자녀들 교육에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화나게 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갑부가 있습니다. 석유 사업으로 세계적인 갑부가 된 그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록펠러가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부모님의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서 그가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록펠러가 세계적인 갑부가 된 이유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 상속 때문에가 아니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특별히 어머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신앙의 재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신앙 훈련을 받았고 좋은 믿음에 대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록펠러가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늘 강조했던 중요한 가르침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꼭 교회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늘 록펠러의 귀에 아프도록 그렇게 늘 말씀하셨고, 록펠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랐고, 그래서 나중에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신앙으로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상속받은, 물질적인 것을 상속받았던 것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의 어떤 유산이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교회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잘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받으셔서 정말 록펠러처럼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갑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모님을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셔서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